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델포이라는 지역에 있는 아폴로 신전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온파로스라는 신비한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신들의 신으로 등장하는 제우스가 독수리 2마리를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들은 똑같은 속도로 날다가 서로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지점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 커다란 돌을 세웠고 그 돌의 이름을 온파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온파로스는 대지의 배꼽이라는 뜻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온파로스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권력자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제자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후로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신 후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제서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라는 죽음의 운명을 피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가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 계신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실패와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린다면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결단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으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태가 속히 끝이 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스턴 세임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